자, 오늘 말씀 2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초대했어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이랬는데 짐을 지긴 졌는데 두 가지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는 짐이고 또 하나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수고하는 짐은 자기 스스로 막 만들어서 지는 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지게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지는 짐. 그러니까 수고하는 짐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지는 짐이고 무거운 짐은 강요되어서 수동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짐. 그러면 우리가 수고로운 짐은 어떤 거냐 하면 그거죠. 막 과로할 정도로 회사 열심히 가고 또 아주 너무 힘들 정도로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보통 애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는 막 굉장히 애를 써서 밤을 새면서 막 하는 거. 그런 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남하고 경쟁하고 또 과로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긴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힘들다. 근데 또 하는 거야 자기 발로. 그런 우리 생활의 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강제해가지고 지는 짐인데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징용을 갑니다. 누가 징용 가고 싶으면 누가 있어요. 가라 그러면 끌려가는 거고, 정신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누가 집에 있지, 오라는 데서 가겠습니까? 끌려간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그 목수의 아들로 사는데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근데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세금 내라고 하면 하여튼 간에 자기들은 굶어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수탈당하고 뺏기고 그 다음에 억압당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누구냐, 다 이 종류예요. 새벽부터 그냥 자기가 좋아서 출근하든 안 가면 잘리니까 출근하든 그게 그겁니다. 학생이 뜻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든 집에서 그냥 엄마가 볼 테니까 엄마의 소원이라면 내가 대학 가줄게요 이렇게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 발로 가든 가라고 해서 가든 간에 군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내가 직업으로 삼겠다 해서 모병에서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징집이니까 끌려가듯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야. 어쨌든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다 고달픈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인데 여기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활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짐이 아니고 신앙적인 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대교가 지어준 짐이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강요하는 짐이 있는데 그 유대교는 율법을 많이 강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쉽게 믿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고 싶으면 오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안식일날 하도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거 하나만 들어.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의 세부적인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보면 막 가슴이 막힐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거를 강요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도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야. 자기들도 못 지키지만은 하여튼 간에 해야 된다 해놓고 자기들은 쏙 빠지고 그러니까는 하지도 못하면서도 항상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그런 눌리는 율법으로 짓눌러진 그런 무거운 짐들 그거를 영적인 면에서 많이 지고 있었죠. 지금도 보면 많은데요. 무당 믿는 게 좋아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네, 무당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잘못 걸리면. 무당한테 잘못 걸리면 그래요. 당신 이렇게 하면은 화를 입어가지고 막 저주가 임할 거야. 이런 말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달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막 무당이 막 내리부다고 막 할 때 보면 1,000만 원 내놓으면 1,000만 원 내놓고 5,000만 원 내놓고 5,000만 원 내놔야 돼. 왜냐하면은 너 자손 막 다 망하고 집안 다 망하고 사업 다 망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잘못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몸에다 부적해주면서 이 부적 몸에도 하고 집에다가도 막 갖다 붙이라고 그게 다 돈이요. 근데 그거 뭐 자기가 안 하면은 자기 생각에 뭔가 좀 불리하고 뭐 불길한 거지. 그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막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교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이제 자기 수행을 하라 하잖아요. 자기 수행을 잘 못하잖아요. 자기가 집 떠나가지고 다 가서 수도생활 해야 되는데 수도생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갔다가 이제 뭐 등 달라 그러면 등값 내놓고 뭐 기어 올리라 그러면 기어 올리고 그런데 이제 살생하지 말아 하니까 생명 귀역에서 살생하지 말아 하니까 예를 들면 막 초팔되면은 막 한강에 가서 방생하는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다가 또 방생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날 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멀쩡한 고기도 잡혀가는 날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이걸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가급적이면 뭐 그 불교 가르친 대로 하면은 육식하지 말고 그냥 채식을 하고 뭐 소식을 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잡아먹고 하다가 뭐 그 평상시에 못했으니까 막 그런 날만 되면은 가가지고 괜히 멀쩡한 고기 잡아다가 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다 막 더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 잡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짐의 영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거기다가 갖다 넣는다. 그러니까는 딱 보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회장인가 경남기업에 그분이 뭐 도대가 자살했어. 그리고 억울하다 해가지고는 막 조사하라고 이름 다 써놔가지고 하는데 막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디까지 했는지.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말하기 미안하지만 기업하는 분들이 뭐 하루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냐고. 예?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뭐하러 만나고 다니면 돈 줬다 말았다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해. 그게 기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막 그렇게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며. 근데 이제 막 내가 어렵게 생겼으니까 왜 나 안 봐주냐 억울하다 해놓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시간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시간 문제라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들 딱 보게 되면 당신이 아무리 막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흙으로 부서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다. 그리고 흙으로 부서질 때 육체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몽땅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진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보면은 불쌍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 무덤을 화려하게 한다는. 무덤 화려하게 하는데 무덤 파는 건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는 다 똑같아. 나중에 다 해볼 때밖에 없어. 예? 뼈밖에 없다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크게 했나 작게 하나? 사람이라는 게 이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똑같은 거지. 근데 괜히 자기 기분에 그러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면은 막 호상이라고 하고 뭐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거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죽은 사람 잔치를 뭘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하지. 그래서 누구죠? 강영호 박사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분은 최장암 선고받고 나서 알리는데 옛날에는 전화해서 알렸지 요즘 이메일로 해가지고 자기 평생에서 알고 있던 분은 내가 최장암이라서 6개월밖에 못 산댄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알렸대잖아. 사실은 그게 낫지. 자기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옆에서 부고장을 돌려가지고 장례식 뭐라더라 하는데 간들 뭐하고 안 간들 뭐하고 오면 또 뭐합니까 그게.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내가 고마웠다는 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참 좋은 사람인데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짐을 지고 꺼덕꺼덕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덤이라고 하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데로 가는 거지. 하나님 없는 데로 가니까 거기가 어디야? 딱 가보니까 번지수가 지옥이라고 써있네. 그건 당연한 거죠. 예? 하나님에게서 좋은 게 다 온다 했잖아요. 봄의 꽃은 누가 피게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생일을 준 게 누구냐? 하나님. 그런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먹을 밥 준 게 누구야? 하나님이지. 양식을 주신 게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이웃 간에 사랑하고 살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이게 무당이 우리가, 무당이나 귀신이 사람을 만들어놨으면요. 이웃 간에 다 잡아먹었어, 서로. 귀신들끼리. 이렇게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이 사랑과 의와 공평과 화목과 연합과 성결과 질서와 이런 거 다 해놨는데 그냥 하나님 없다고 계속 해놓으니까 진짜 하나님 없는 것을 다 갖다 모아놓으니까 하나님 없는 걸 다 갖다 모아놓으니까 거기가 불타는 쓰레기장, 지옥이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참 안됐다. 먹고 사는 짐도 있고 그 잘못된 종교에 얽매여가지고 지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고서 그냥 올라가려고 그냥 땀 흘리고 그러고 하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죄액사선 사망인데 사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됐다.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면은 전부 다 초청 대상이에요. 전부 다 초청. 자기 스스로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초청, 다 둘째 아들이야. 집 나가서 탕진한 허랑방탕한 그런 아들들이에요. 왕이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초청한 사람들이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장가 갔어요. 바빠서 못 와요. 가기 싫어 이러고 안 왔잖아.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하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가고 싶어도 자격이 안 돼가지고 오지도 못할 사람들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잔치 열었으니까 맛 좋다. 내가 그냥 기준이 안 되더라도 그냥 전부 다 그냥 불러다가 흡족한 잔치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저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멸시받아 천대받은 사람 예수님 누구의 친구? 세례의 친구.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입니까? 창기의 친구. 창녀들의 친구. 예수님 누구 친구? 아이들과 여자들의 친구.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들과 여자들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인생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죽음 앞에 가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늙는 거 싫어하고 죽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초청 대상인데 그 초청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가서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그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누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봄바람 불면 살랑살랑하고 또 단풍 져서 낙엽이 떨어지면 우수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속에 있는 인격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모든 중심에 있는 진짜 알짜 예수님, 진짜 본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온유라는 말은 자, 모세가 온유의 참편입니다. 그럼 그 온유는 뭐죠? 모세는 견디는 힘의 참편의 뜻이에요. 여기서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온유하다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스마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표정이 좋은 분 이런 분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 죽어가면서 고통받는 자들을 웃어가지고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김의 의미를 얘기해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그야말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네가 뭐 우리 집 물건 팔아주면 좋지, 어서 오세요. 그런 웃음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는데 내가 당신의 종처럼 해서 당신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진정성에 있는 그런 섬김. 그러니까 이 섬김이 뭐냐면 십자가. 이사야 53장에 그랬죠. 고난의 종, 고난의 종.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 근데 왜 여기 도살장에 끌려가냐 했더니 내가 너 때문에 끌려간다고. 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저항을 안 해요. 왜 죽는다 그러면 저항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했더니 이거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죽는 것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대신 죽으라면 대신 죽고 대신 매맞으면 대신 매맞고 대신 멸시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라 하면 그것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온유와 겸손하신 섬기는 종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초청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초청하는데 뭐 연예인들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잘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옆에 가서 괜히 사진 한번 찍었다가 초상권으로 또 잡혀가. 예? 청와대에서 부를 때 이거 잘 가야 돼요. 잘못 가면은 거기서 뭐 해가지고 다 털려가지고 또 못 들어가요. 뭐 당시 신분 이상하고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청하는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청하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봐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용을 당하거나 가가지고 굉장히 뜻하지 않는 그런 홀대나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을 초청하면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보이시피싱 그렇게 당하지 말았는데 지금도 계속 당한다며. 개콘에서 황해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난 지 오래되죠. 그거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받지 말라고. 네? 전화 받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거 하는데 요즘에는 뭐 더 하다죠. 더 하다. 뭐 하드가 더 하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통장번호 다 대주고 자기 인적사항 다 대주고 돈 다 빼가고 막 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당첨됐어요. 뭐예요. 뭐 어쩌고 하는데 초청했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초청했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본심에 그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너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정치인들이 초청하는 것도 다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와서 한 표 달라는 거예요. 선거 때는 그래. 선거 때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안 나타나. 다 찍어주지 말아요. 다 찍어줘요. 아니 평상시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수건사업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황룡산 제가 점심때 잠깐 가는데요. 보면 동고 뒤쪽으로 올라가는데 옛날에 약수터 있던데 거기는 뭐 개인 사유지라서 그런지 그 막 소나무 거기 몇 단지더라? 10단지? 9단지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소나무들이 딱 숲이 섰잖아요. 근데 그 개인 땅인가 봐. 그래서 소나무들 다 패버렸어. 그래 보니까 뻘거석이 밭이 돼버렸더라고. 봤어요? 하여튼간에 뭐 보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건데 그래도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 몰라. 큰 소나무들이요. 몇 천만 원 1억씩 하겠더만. 주인의 사유권이 있긴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막 패버렸어. 근데 올라가는 길에 막 다른 나무들도 막 베놨더라고요. 그래서 벌거숭이산이 돼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철책 같은 거 쳐가지고 이거 딱 등산로 외에는 보호해야지. 저 안 그러면 황룡산 수년 내에 저거 다 민둥산 되기 쉽겠더라. 가서 막 훼손하고 나무도 왜 베는지 막 벨 이유가 없는데 개인 건가 저 위에도 막 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횡해요 그냥. 거기가 막 숲이 돼야 되는데 숲이 돼야 되는데 횡해.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인가? 그리고 여기도 그렇지. 또 딴 얘기한다. 근데 저기 올라가는데도 뭐 너무 화려하게 할 건 없지만은 사실은 여기가 흙이 많잖아요. 황룡산이 돌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산책로를 잘 유도해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걸 해서 보완을 만들어 놓으면 흙도 덜 무너지고 옆에도 안 가고 돈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공원한다 해가지고 뭐 100억 그러더니
그 땅 매입하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뭐 1,000억 그러더니 뭐 안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거기 막 농사짓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와서 수건사업이 뭐냐 그러면 뭐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했다가 선거 때 되면 50만 원대 막 들어와. 식당도 막 들어와. 예? 불청객. 예. 그래가지고는 이게 초청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초청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줄 각오도 있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은 아멘이고 예요.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어라 했거든.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처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은 정치하는 사람 초청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한표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튀려고. 예? 막 다단계하고 막 하잖아요. 오락을 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막 물건 늘어놓고는 막 뭐라 하는데 다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지. 자기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지. 자기 이익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우리를 오라하냐요. 누가 우리를 오라해요.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짜로 퍼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더군다나 우리가 짐을 지고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짐을 맡아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기 손해보는데 우리한테 직장을 주냐고. 자기 손해보면서 직장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데 병원 가도 말이에요. 병원 가도 응급실에 돈 없으면 입원 안 시킵니다. 예? 응급실에도 돈 없으면 입원 안 시켜요. 검사 안 해요. 딱 안 해요. 딱 당장에 그거 CT그 뭐고 결제해가지고 오라야지 그거 찍어주지. 돈 없다 하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결제 안 했는데 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관해서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게 없다라고 오직 유일한 부름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고 아직도 냉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초청장을 전해준다 해가지고 미안할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다단결 할 거야? 아니면 내가 표 얻어서 내가 여기 뭐 시의회 나갈 거예요? 국회에 나갈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그래. 뭘 아무것도 없어요. 좀 막 꿈자리 사놓으면은 부적 붙이러 다니고 말이에요. 자기가 뭐 좀 하고 싶은 말이야. 가가지고 애들 시험 치면은 막 동구 앞에 가서 막 갖다 옆 붙이고 막 갖다 빌고 하니까 우리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이 안 불쌍합니까? 예? 불쌍하죠. 생일 돼가지고 말이에요. 생일 잔치에서 차려서 막 먹잖아요. 먹어서 뭐 하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게 자축이야, 자축. 자기가 태어났는가? 자기가 태어났나, 자기가. 부모가 있어서 태어난 거고,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생일 축하는 생일 예배 없으면 다 빵이야. 생일 축하가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생일 축하가 내 생명도 가져왔다, 내 생명도 가져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줘서 이렇게 살게 해줘서 고맙고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올해도 건강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비나이다. 이거 해야지 생일하는 거죠. 아멘? 안 그렇습니까? 네? 막 산으로 들러 막 꽃구경하러 다니는데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야 돼요. 이번 토요일 날도 남전도에서 강화도로 갑니다. 강화도 갔다가 점심 먹고 와서 1시 반부터인가 탄현동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남전도에 전도 좀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뭐 꽃 보고 와가지고 힘내가지고 전도하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에 관해서만큼은 당신에게 좋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꽃만 보고 왔는데 그 꽃을 피게 했는데 그 꽃을 피게 하신 것은 누군가? 예를 들면 진화돼서 모든 게 같다지 않습니까? 진화돼서 갔으면은 벚꽃이 뭐하러 있게요? 다 가시가 엉겅퀴만 있으면 되지.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진화 같은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소진화는 여기가 한대지방이면 추운 지방에 이런 전나무라든지 이런 게 자라는 거고 열대에는 망고라든지 열대 과일들이 자라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왜 원래부터 그 종자는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무슨 진화가 돼서 진화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랑 원숭이랑 뒤섞여 살아야 됩니다.
원숭이 중에서 진화가 빠르면은 인간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원숭이인데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에서 좀 이렇게 좀 후지면은요, 가서 원숭이 동네가 살아야 돼.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다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 그래픽에 보니까 BBC에서 그 만들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어느 날 보니 이러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첫 인간이 이제 등장한다. 그랬는데 원숭이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이제 4발에서 해방돼가지고 야, 이거는 발이고 이거는 손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고 원숭이 중에서 조심하셔야 돼. 뻘떡 일어서면 너랑 나랑 동기동창이다 하고 원숭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물원 가지 마세요. 그게 아직도 그러고 4발로 다니니까 다행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그럼 그 원숭이는 왜 그렇게 됐대? 모든 원숭이들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인 데 있어서 안 되면 그리고 막 TV에서도 그런 거는 내가 열심히 본 거 아닌데 잠깐 봤는데 그래요. 뭐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기 뭐 진화론 입장인가 봐. 그래서 영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영혼에서 미세한 이런 뭐 최초의 뭐 아메바 같은 그런 미세 아주 단세포 하나가 발견했다. 근데 그것은 영혼이다. 아주 시를 쓰고 있더만. 네? 자기 분수를 모른 것 같아요. 네? 자기 분수.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것은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그거는 원래 그런 거고 그건 원래 그런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거지. 근데 그거를 막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 영혼에서 뭔가 나왔다. 어떻게 영혼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혼에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영혼에서 뭐가 나왔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이게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진화 과정에서 어떤 생명의 뭐가 종자가 늘어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예? 그러면 그 최소 단위의 영혼은 어디서 왔냐고요? 그건 어디서 왔어요? 그거는 또 영혼의 할아버지다. 그 영혼의 할아버지는 어디 갔냐? 영혼의 증조할아버지 계셨다. 그 영혼이 뭐야?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 아닐까?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에서 뭐가 왔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TV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영혼에서 뭐가 왔는데 그런 게 아니지. 오늘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신 분은 온유 겸손하신 분은 다 예수님이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시면서 내가 너를 지금 초대해서 부른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쉼, 진정한 쉼,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생활보도부터 벗어나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모든 멍에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의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로운 길,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자, 그 멍에를 메고 가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주신다 해서 쉼. 자, 쉼이라고 하는 건 안식이죠.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게 뭘까? 안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막 오후 되니까 지치고 밤 되니까 너무너무 막 이렇게 피곤해, 쩔었어. 근데 오늘 출근해,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근데 직장에서 막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안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이렇게 시간대별로 필요한 안식이에요. 네? 학생들 공부를 시킬 때 뭐 50분 수업하면 1시간 10분 쉬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안 주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그냥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괴로운 것이. 그래, 그 훈련소에 있는 군인들이 그 5분 휴식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고된 훈련하는데 한 5분간이라도 쉬게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도록 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그걸 안 시키면 사람 미치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억누르고 하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1시간의 안식이 필요하고 하룻밤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밤에 가서 자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책상에서 엎어져 자면 안 되고 자기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도 보고 내가 조금 눈이라도 붙이고 그런 안식이 하루 속에서 필요한 안식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안식은 점점 길어져야 돼. 그 안식이. 그래서 이제 엿새 동안 일하게 되면 주일날 가서 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바쁘다고 하는 사람은 뭐죠? 나는 공인 노예다는 뜻입니다. 주일날도 바쁜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도. 엿새 동안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바빠서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공인 노예야. 노예는 주일날 안 쉬어. 왜냐하면 주인이 부르시면 항상 대기하고 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야. 잘난 척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바빠. 너는 노예구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 자기는. 근본적으로 이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무거운 짐에 끌려다니는데 자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막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7년 단위로 안식년이 오잖아요. 땅도 농사를 막 지을 때 6년 동안 지으면은 땅이 허기져가지고요. 나 좀 쉬게 해달라 해요. 그래서 막 소출이 떨어집니다. 네? 농사를 계속 지면 그 농사가 안 돼서 땅이 지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농사가 안 되는 그런 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땅도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자동차도 2시간이면 쉬라 기계도 그래, 기계도 마구잡이로 가면요. 엔진 과열되고요. 운전자가 이게 필요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동차도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2시간이면 쉬고서 가라, 그냥. 그러니까 안식년이면 쉬어줘야지 땅도 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가서 갖다 끌어 물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뭐라 그래? 예, 여기 영혼이 안식해서 쉰다 이렇게 해서 영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말로.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돌아가신 분에 관해서 약간 예의를 차린 것 같죠.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거기서 썩고 있는데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데 한번 파볼까? 영면하고 있는가? 내가 벌레 먹어가지고 썩어서 지금 막 부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영면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신가요? 영혼이 잠들었던 뜻 아니에요. 파봐요. 영혼이 잠들어서 안녕하신가? 내가 왜 이렇게 썩어서 벌레가 먹는지 난 모르겠다 이러지. 내가 가서 파헤쳐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인 줄 아시네. 아니 진짜지 뭐예요 그게. 가가지고 여기 장례 지내가지고 가보면은 이게 부패해서 가는데 영면한다고 써놨잖아요. 여기다 묘비에다가는 몇 날 며칠 여기 영혼이 안식하고 쉬신다 이렇게 써놨잖아. 또 그 말을 가서 파가지고 핵을 빼보고 물어보라니까 영면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소?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면이 아니라니까. 더군다나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어디 갔어요? 영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목청 높여서 반대했잖아. 하나님 없으니까 너 없는 대로 꺼지라 그거지. 그 가보니까 어두운 데예요. 거기가 음부예요. 그거 지옥이에요. 가서 영면하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는 올 데가 못 된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면하는 거예요? 영면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도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삶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출근 안 해도 되고 이제 군대 안 가도 되고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고 쉰다 그 말이죠. 쉬는데 제대로 초청장을 받아서 가서 쉬어야지 제대로 쉬는 거지. 그러니까는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답이 틀렸단 말이지. 답이 틀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불쌍한 거지 않습니까? 불쌍한 거. 잘못 쉬고 있는 거 아니면 잘못 쉬고 있는 게. 죽어서 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지금 잘못 쉬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그래 이제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이제는 배고플 일도 없다. 이제는 죽을 일도 없다. 이제는 병원 갈 일도 없다. 이제는 군대 갈 일도 없다.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고 나가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런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바로 그런 상태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좋은 것,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쉬게 한다 해놓고 데리고 가가지고는 막 노동시키고, 예수님께서 쉬게 한다 해놓고는 가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거. 교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주들이. 예? 이단의 교주들이나 막 이런 데서 가면요, 엄청나게 막 많이 시킵니다. 문선명이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요. 막 앵벌이도 시켜, 가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전도밖에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힘을 안 주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냐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정말 약속하신 그 안식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받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노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핵심은 멍에입니다. 자, 멍에라는 말을 왜 썼을까? 자, 초청장을 예수님이 줬는데 내가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초청장을 발부하는 사람이랑 초청장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연관시킬까 할 때, 이 연관 관계가 뭐냐면 멍에를 매는 관계예요. 멍에는 매죠? 멍에는 소가 힘을 쓰려고 그러면 그냥 힘을 쓰면 헛힘을 써요. 네? 무거운 짐을 끌고 갈 힘이 있어요. 근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소가 손이 있어 뭐가 있어요? 네? 쌀가마니 옮겨놓으라 그러면 소가 앞발을 딱 들더니 끌어안아가지고 쌀가마니 두고 가는가? 그런 소 없다니까? 그러니까 소가 힘이 있는데 이거를 끌어가는 방법이 멍에를 매야지. 멍에를 매야지 멍에로 통해가지고 힘이 전달돼가지고 이제 동체, 이렇게 일심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멍에를 맬 때는 짐승을 질 때 짝을 지어요. 짝을 지어서 멍에를 매야지 이 둘이서 힘을 쓰면서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멍에다 이런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은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고 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오른쪽은 오른쪽하고 왼쪽은 왼쪽하고, 너 죄 있다 그러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 용서받은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멍에를 매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죠. 예수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가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벼운 것으로 바뀌어졌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신랑도 필요 없고,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직장도 필요 없고, 예수 믿고 났더니 나는 밥하는 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짐을 지긴 졌는데, 이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멍에를 맸기 때문에 가벼운 짐을 지는 거예요. 가벼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 가벼운 짐은 얼마나 가볍냐면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 그러니까 직장 가는 게 월요일날 겁나요. 내가 또 처자식에서 가야 되나.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일터로 불러가지고 내 가족 식구들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직장도 주셨고 나에게 그런 재능도 주셨으니까 맞다. 깃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가정주부도 하다 보면 좀 짜증나죠. 예?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돌봐가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지키니까 이루어지는 이게 가정목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돼? 짐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가볍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게 나아요? 아니면은 무당 찾아가서 막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부적 사는 게 나아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걸로 가세요.
교회에서 돈 헌금 많으나 그러면요, 부들부들 떨어요. 아까워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가나 이래가지고. 그런데 막 무당한테 가가지고 1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막 내놓는 거야. 너, 니네 집에 그런 막 화가 임할 거야? 이러면은 무당이 막 눈썹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막 갖다 내놓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진 거지. 돈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지? 그러니까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예요? 믿지요? 아멘? 예수님의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초청이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짐을 지고 저렇게 벗어나지도 못하는 멍에를 메고 지고 간다고 저렇게 허덕이고 있을까? 저 마지막이 뭔가, 마지막에는 영적인 파멸까지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해서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